이 시간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은수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운스 성주사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벌써 말레이시아 들어간 지 7년 됐더라고요. 3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했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동생,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때로 내 제자,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외모적으로 자꾸 따라와갖고 몸을 벌크업 시키더니 얼굴에 막 이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3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것처럼 너무나 편하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강명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학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구약의 저 마지막 편에 단 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많이 읽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학개서를 한 번도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리 흔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학개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학개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 그러니 학개는요, 성경의 이 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성전이 학개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금 재건되는 이야기. 저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삶,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의 삶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학개, 두 번째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세 번째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유다의 총독입니다. 여전히 이들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어서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예. 이스라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다윗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하면 제가 계속 여기 에덴 동산까지 갈 수 있어요. 빨리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윗 아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에도 없었던 후에도 없었던 강력한 군대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아멘. 다윗 위에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예, 대답 안 하시면 계속 에덴 동산까지 갑니다. 예,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엄청난 군권을 회복시키셨다라면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가장 풍요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나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죠? 둘로 나눠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왜 나눠졌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형제의 난.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진 이때부터 그들에게 더 이상 사실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부강했던 때를 살았던 이들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여기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BC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1개의 그 지파로 말미암아 이 형성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했고 마지막 남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유다 지파가 통치했던 이 나라가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류했던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BC 640년경인데 약 120년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조롱하며 저들이 우리를 배반했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이유로 멸망해요. 성경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다니엘 성경 읽어보세요.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멸망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멸망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났던 그들의 삶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땅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집기들이 모든 바벨론의 신전 가운데 흩어졌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곽은 불타버렸던 사건.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왜 70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세요. 근데 그들 가운데요, 그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포로기가 끝난 것 같이 여겨졌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연합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복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포로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민족을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바벨론 땅을 살았던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자원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 땅으로 나온 이들은 자원하여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간 지 7년 됐거든요. 한국이 조금 이제 어색해졌습니다. 자꾸 역주행을 해요. 저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저희는 우리 차선이 왼쪽이죠. 저희는 이제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반대잖아요. 한순간 좀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어느 순간 역주행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 아내가 자꾸 소리 질러요. 저희는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 라인에 붙어서 운전하는 게 익숙한데 이 왼쪽 운전석에서 오른쪽 라인으로 계속 가니까 옆에서 막 차가 부딪힐 것 같다고 자꾸 여기 어디죠? 보조석에서 막 소리치더라고요. 7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제 삶의 경험, 문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나 습관, 저희 집, 저희 아이들의 학교, 제 삶의 모든 패턴이 말레이시아에 적응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땅에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 살았다고요.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내는데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 세대에 거의 끝 무렵 30년이 더 흘러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자원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갔던 이들 중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경험한 자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시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원하여 70년을 나의 삶을 드렸던 그 땅을 떠나 10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지 않았어요? 기차가 있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있지 않았어요? 1000km를 떠나 나아간다는 거, 걸어간다는 건 여러분 이곳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살았던 삶의 내 자녀들의 삶의 모습, 내가 손으로 지어 올렸던 그 집들, 이곳에서 먹고 나서 삶의 방법,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1000km를 걸어가야 하니까 포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삶의 잔재들, 내 재정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자. 그때에 1차 포로 교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이들은요, 자원하여 자신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헌신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70년 전에 불타버렸고 무너져버렸고 짓밟혀버렸고 빼앗겨버렸던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그 일.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위해 자신의 70년의 사회를 살았던 내 할아버지와 내 아비와 내 자녀들이 함께 살았던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1000km나 떨어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성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통해 주의 그 거룩한 임재가 그 민족과 그 나라 가운데 임하였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무너져버리면 오늘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미 바벨론에 다 두고 내가 걸어서 1000km를 걸어갈 만큼의 양을 가진 자신의 소유를요 다 들여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에 재건하는 일에 들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성전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거야. 이 성전이 재건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거야. 이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면 우리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속국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살아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남아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들여 여호와의 성전에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수고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헌신이 작은 것도 아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들여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들여 나아갔다라면 여러분, 그 일이 짠하고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정도 수고와 그 정도 헌신과 그 정도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들었다라면 여러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의 인생이 평탄대로처럼 열려져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방해들과 그 땅에 이미 살았던 민족들의 시기와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을 막아서기 위해 공작했던 수많은 고소들과 그 수많은 타당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를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현실. 7년 전에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저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 한 가지. 이 땅 가운데 청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 거룩한 선교 가운데 인보되는 일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지에 그렇게 헌신하며 한국에서 정말 참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수많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셨고 그 일들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과 그 영광된 길들과 정말 기뻐할 만한 수많은 소식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막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참 녹록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선교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결코 여러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말레이시아는 특별히 무슬림의 땅이거든요. 복음으로 입으로 전할 수 없는 그 땅.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은,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들은 결코 녹록지 않더라고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집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7년의 삶을 살면서 단 하루도, 단 1년도 여러분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 편지 보내고 격려 받으면서 제가 답장 드릴 때 꼭 이 말 하거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텨내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희 가정과 지금 4명의 청년 선교사들 8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 가정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청년들 4명 데리고, 원래 저희 5명 같이 살다가 올해 이제 5년차 사역을 마치고 3월에 한 친구가 또 귀국했어요. 그래서 8명이 살고 있고 올해 한국 방문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콜링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가정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이런 청년들 4명, 5명 데리고 살아가는 일은요 더 쉽지 않더라고요. 20, 30대의 사람, 그들이 20년, 30년을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와 다른 가정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후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가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 여셔서 선교하겠다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이 청년의 때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데 그 일들 좀 확 열어주셔서 문제없이 걸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까 강명 목사님 광고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좀 믿어보겠다는데, 예배 좀 들어보겠다는데,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내가 들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보이셔야 마땅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일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1000km 떨어진 그 땅에 70년의 세월을 들였던 그 자신들의 집을 팔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 보겠다고 나온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도우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은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됨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의 계략과 관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반대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치 침묵하신 것 같은 1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 그리고 수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16년의 세월, 약 86년 가운데 침묵하신 것 같던 하나님이 오늘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다시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장 1절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이 이 학개에 대해서 분석하고 찾아내서 그의 계보나 그가 살았던 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학개서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 외에는요, 학개라는 인물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인물이에요.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나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이하의 모든 사람들과 정치적 지도자였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들이지 않고, 나중에 한번 1장 쭉 읽어보세요. 자신의 집 짓기를 판벽하기에 기뻐 살아갔다라고 4절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왔던 이들이 스룹바벨 이하의 모든 백성들과 여호수아 이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잊어버린 채 자기 집 짓기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많이 힘들죠. 정치적으로 힘들고, 종교적으로 힘들고,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들의 무너지는 일상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난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땅인 그때에 그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을 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무너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정치적 지도를 했던 수르바벨과 그 모든 사람들, 종교적 지도를 했던 여호수아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16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이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작은 한 사람, 사람들은 전혀 그 존재 자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작은 한 사람, 바로 학개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까지 멈춰섰던 하나님의 꿈,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개의 주제가 뭐라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이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으신다는 거죠.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이 너무나 작고 평범한 것 같은 한 사람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을 다시금 시작할 거야.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장 가운데 모이게. 16년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나와 성전 짓기에 실패했던 16년의 세월, 그리고 그 이전에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었던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던 70년의 세월까지 약 86년의 세월 동안 마치 침묵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학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수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스룹바벨 이하 여호수아 이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광장 가운데 모으시고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시는 하나님, 86년 동안 멈춰섰던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됐던 이 성전의 재건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금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고 이제는 이 성전의 재건의 역사의 비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방법, 어떤 기술적인 것, 스킬적인 것, 재정적인 것, 사람적인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하셔서 이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정말 막 기적처럼 막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라, 이제
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사실을 기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무너졌던 70년의 역사와 수많은 전쟁과 고발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16년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기술적인 거, 스킬적인 거, 비밀한 방법이 아니면 재정을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거나 그 수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나왔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무너진 70년의 역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까?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관 되신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좌절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삶이 경우 녹록지 않지만 여러분 7년에 대한 시간을 버티며 걸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저는 동일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 왔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존경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걷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는 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없는 거 아닐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져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의 헌신이 마치 바벨론의 땅을 예루살렘에 나왔던 그 16년 전에 오늘같이 여기며 그 향수에 취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헌신이, 그 믿음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더 짧고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장 가운데 모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나왔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집 판백하기를 기뻐하며 살아왔던 이들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그 바벨론을 땅을 떠나 예루살렘을 나왔던 그들의 헌심이 그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던 그들의 오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나와 다시금 그 일 앞에 자신의 삶을 한번 헌신해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했지. 여러분, 단 이 두 단어가 끝이에요.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86년을 뛰어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짧고 심플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그들을 설득하고
구구절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방법들을 말씀하시며, 구구절들이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막 책망하시고 일으키시어도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 단 한마디 말씀을 그들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수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16년 동안 수많은 고발과 문제 가운데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오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이곳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문제를 이겨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문제 앞에, 좌절 앞에, 재정의 문제 앞에, 관계의 문제 앞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되신 그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 작은 자 학개아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의 재건에 하나님의 꿈인 그 삶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는요 단 2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어쩌면 잠깐 한 5분 10분 만에 훅 지나가 버리는 작은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학개서에는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참 참담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도 아니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마치 오늘의 대한민국 같더라고요. 정치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진 것 같은 이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정치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요 작은 한 사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학개와 같은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뤄주시는 분. 저는 말레이시아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7년 만에 한국 오면서 3년 만에 한국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잊혀진 것 같은 사역자 아닐까? 그런데 잊혀져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삶이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 무너진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든 광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의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온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적, 이 싸움을 이길 만한 승리의 비법,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해답들을 받기 위해 그 광장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그 모든 자들을 통해,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가정을 이루고 타지에서, 특별히 무슬림의 땅인 선교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던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만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커뮤니티 교회 안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와 고민과 실패와 좌절 속에 유일하신 해답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또 걸을 수 있어요. 그분 믿고 작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갑시다.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한 목사가 사역하는 동안은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그 커뮤니티 처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